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형제이므로 그런 까닭에 나를 거저 섬게 하겠느냐? 무엇이 내 품삯이 되겠느냐? 내게 고하라 하니라.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더라. 라반이 이르되 그녀를 내게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하매 저녁 때에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과 함께하며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니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우리가 이 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다른 7년을 여전히 나와 함께하며 섬길지니라 하매 그가 또 자기 하녀 비라를 자기 딸 라헬에게 주어 여종이 되게 하였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계획과 섭리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가수인 노사연 씨는 만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아마도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기독인 가수로서 최소한의 진리를 담아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펼쳐보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지난 우리의 삶의 과정을 들여다봐도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난기 많던 시절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저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조상을 잘못 만나서 된 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을 잘못 지어서 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장애가 내게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장애를 가지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자신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 가운데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이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제가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부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애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비틀어지고 망가진 나의 인생, 이 인생에 철저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의 인생의 사건 중에 하나는 저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일입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감정적으로 좋아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뭐 본인들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웃으십니까?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헤어짐의 상처를 안고 결혼조차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까지 했으나 사역을 앞에 두고 싱글 전도사로서 사역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자매가 지금의 저의 아내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감정적으로 좋아했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면 나는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조금 답답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고의 자매였고 그리고 최고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큰빛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쉽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옮겼다가 나의 인생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저를 큰빛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한 번도 큰빛교회에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조차도 제가 이 큰빛교회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교회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이곳에서는 열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지음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 좋은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섭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섭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섭리는 신학적인 용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분명한 것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일어서고 앉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게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심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나 동쪽 하란에 도착하여 라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헬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라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라반과의 만남은 레아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면 비록 야곱이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 문제가 되어 그의 인생이 꼬이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꼬인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심으로써 라헬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난 것 같이 보이는 사소한 사건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다면 저는 그 사실이 축복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범하기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비록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도 축복이겠지만
라헬이 야곱을 만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앞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야곱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신 축복을 베델에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라헬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라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의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삶의 계획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야곱을 만났습니다. 비록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레아도 한순간에 아버지의 속임수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와 레아의 여종 실바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주인의 뜻에 따라서 야곱의 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레아와 비라 그리고 실바의 입장에서 야곱을 만난 것은 그들의 생애에 매우 큰 축복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진정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 레아와 두 여종은 야곱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 여인은 모두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야곱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평생을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만났습니다. 레아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실바와 빌하가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네 여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야곱의 원래 계획과 달리 라반으로 인해서 이 계획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명예 중에 명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정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해 망가진 인생,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틀어진 인생을 바로 세우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진 인생, 망가지고 부셔지고 버려져야 될 인생이지만 버려진 인생을 다시 주어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재생시키시는 하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레아를 얻고 난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이제 라헬을 얻고 다시 7년 동안 봉사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년 봉사할 것 같으면 그냥 레아하고 살고 말지, 이렇게 저 같으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끝까지 또 봉사하면서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라반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고 이 레아를 라헬 대신에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을 깨어보니 갑자기 엉뚱한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이 레아를 눈이 약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약하다는 단어를 tender, 부드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볼 때는 부드럽다는 얘기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멍청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들여다보니까 뭔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부드럽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좋게 설명한 거예요. 예. 사람이 다 보더라도 다 어떻게 보여요?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멍청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쁜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자란 이 야곱의 눈에 레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지요.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내가 갑자기 멍청한 레아가 아침에 딱 자신의 눈에 딱 보이는 순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통 좌절, 절망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라반에게서 나온 꾀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 라반은 이 야곱이 일하는 동안 10번씩이나 품삯을 밟고 가면서 야곱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형 한 번 속였다가 된통당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속이면 말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예. 자, 라헬은 어떨까요? 생기기는 잘생겼습니다. 이쁘기는 말로 할 수 없이 이뻤습니다. 또 아버지의 양을 친 것으로 볼 때 그는 부지런하고 매우 진취적인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니 레아를 미워하였다,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주어 대신하여 아이를 낳게 만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연약함을 뒤로하고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한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여러분 심판을 받든지 은혜를 입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을 사람인가요?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인가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사람은 토기장의 손에 빚어지는 토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빚은 토기를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권세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험과 감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칼을 드시는가 하면 때로는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어떤 때는 용납하시고 어떤 때는 칼을 드시고 어떤 때는 한없이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논할 수 있는 사실 자격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꼬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또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우리가 뚜렷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고 또 우리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깊은 계곡에 빠져 있는 것 같이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죄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인생이 틀어져만 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회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라헬이 야곱을 만나고 레아가 야곱을 만나고 비라와 실바가 야곱을 만난 것은 어떤 이유로든 축복인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이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의 장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 장애까지도 훌훌 털어버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죄의 열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아내와 두 첩을 거느리게 된 것은 성경의 원리는 아닙니다. 결과 야곱은 평생 살면서 철저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가 서로 긴장하고 갈등함으로 늘 집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계모인 비라와 침소를 같이 하는 비극적인 일이 한 집안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레아의 7번째 자녀인 디나를 추행하게 됨으로써 정말 가족사가 복잡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사는 도시로 들어가 세겜에 있는 도시들, 이 도시의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이는 살육이 37장에 보면 일어나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야곱 집안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출석하고 누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비틀어진 인생, 망가진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인생, 회복 불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틀어지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인 자, 거친 자가 였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와 함께한 여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기초를 이루게 하는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저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철저히 개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뎌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저 이것이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감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는 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주제로 야곱과 라헬, 레아와 그리고 빌하와 그리고 실바 그리고 라반의 이 가족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워서 믿음의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예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